먼저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1232 구약 1232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아직 이 앞에 못 찾은 영어 네. 좀 도와드려요. 누구? 안에서 2장? 2장 찾으셨어요? 네. 2장 몇 절이에요?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할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아멘.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고민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구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그 박사들과 술사들과 이런 사람 다 앞으로다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한데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다는 말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한 임금님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근데 이 왕의 그 요구가 불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꿈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해 주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너희 집은 다 걸음터이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이제 푸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꿈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어요. 꿈.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꿈을 꾸었다. 내 꿈은 이런 뜻인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가? 뭐 하고 이렇게 혹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꿈을 통해서 무슨 뜻을 나타내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꿈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개꿈, 아무런 뜻도 없는 꿈이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허망한 꿈이거나 그런 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그 한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다 터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마음이 혹하냐면은 왜 혹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은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한 구절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가령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아보면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189페이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그 방언으로 그 각 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는 이게 뭔가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늙은이들은 여기 늙은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늙은이를 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또는 다른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 이걸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꿈을 꾼다 하고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 민수기 12장 6절 구약성경에 민수기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 찾으셨어요? 누가?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맞아요? 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는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고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하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꿈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받았다 할 때 모든 경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3장에 가보면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 꿈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명기 13장에 선지자가 꿈을 얘기하고 또 더불어 무슨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응? 막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응? 꿈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여기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올바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꿈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하고 그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기준은 그 사람이 그 꿈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더 멀리 가게 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 지금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장 그 제일 앞에 보면은 1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럼 여러분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영들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뭘 가지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뭐 꿈이나 뭐 이런 내가 무슨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무슨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 내가 꿈을 꿨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성경 말씀에 합한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 전부 꽝이에요.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주 메시지인데, 성경에 나온 이 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꿈을 꾼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꿈을 꾼 사람들. 꿈을 꾼 사람들이 이제 그 한 두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꿈을 주신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하셨을 때 그 꿈을 요셉이 여러 번 꿈을 꿨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여러 번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마리아가 그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말하자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게 드러났을 때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해가지고는 그니 꿈도 꿨고 그 다음에는 그 헤롯이 그 베들레헴 그 근교에 있는 애기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또 꿈에 나타나서 애국으로 도망가갔고 이런 그 요셉에게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요셉 신약에 있는 요셉이고 또 구약에 있는 요셉도 꿈을 몇 번 꿨죠. 그 곡식단에 대한 꿈을 꿨어요.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다 절한다. 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앞으로 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꿈을 어디서 꿨냐면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 있을 때 꿈에 그 하늘까지 그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그 꿈을 꾸고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원을 하고 자기가 백해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여기다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꿈 중에 솔로몬이 꿈을 꾼 게 있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데 제가 이 사람들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복도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을 주시는 경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다니엘 2장에는 그 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갖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다른 그 왕이 또 꿈을 꾼 게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에 대해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살찐소, 파리한소 7마리씩 그 다음에 살찐 그 충실한 알곡과 그 동풍에 마른 그런 곡식 7개씩 해가지고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그 성경에 보면은 다른 꿈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의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도 개꿈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인 아비멜렉에게 꿈에 하나님이 현명하셔가지고 네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 아니 이런 것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 꿈을 꾸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꿈을 통해서 봤다 해가지고 그 꿈을 받은 사람이 꼭 하나님의 백성이나 무슨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하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꿈이 아니라 허망한 꿈, 허망한 꿈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요. 이게 전혀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꿈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두 군데 성경을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 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8절에 보니까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꿈꾸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허망한 꿈을 꾼 그런 존재들로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7절. 잠은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꿈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헛된. 헛된 것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 있지만 괜히 그냥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꿈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헛된 데 빠지는 거예요. 헛된 데.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8절. 읽어보세요 누가.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을 꾸는데 막 배가 고팠어요. 꿈에 그래가지고 막 진수성찬이라고 막 먹었는데 그러다가 깨보니까 아직도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꿈에 아무리 먹어봤자 꿈에 아무리 마셔봤자 내 주임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꿈에 있는 거는 이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네? 그 다음에 이사야 계속해서
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가짜 지금 파수꾼,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을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언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몽사를 얻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꿨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귀를 이렇게 혹하게 가지고 빠지지 말라 하고 지금 제가 벌써 지금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꿈에 혹해가지고 따라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다니엘 2장에서 생각하는 꿈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에 이 꿈을 집어넣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네. 꿈을 꾸었는데 지금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꿈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니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직접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지 왜 이방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지혜시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그 꿈의 내용이 그 사람이 다스리는 전국에 다 알려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왕이 궁금증을 갖고 이 꿈을 꿨, 그 다음에 꿈을 꾼 다음에 궁금증을 갖고 해석을 구했기 때문에 그 꿈을 꿨다는 게 분명해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왕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왕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왕뿐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온갖 그 관원들, 박수들, 박사들, 술사들이 다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까 말까 하는 그런 위태로움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그런 위기가 닥친 그때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 꿈의 내용이 사방에다 퍼진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이
그 당대의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술사들은 이 꿈을 얘기해 줄 수도 없었고 또 꿈에 대한 해석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기한을 얻어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꿈과 해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이랑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꿈이 있으면은 꿈에 해석이 있어야 돼요. 해석. 꿈만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라 해석. 그럼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7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3절. 찾으셨어요? 네. 이에 읽어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나와 미사엘과 이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의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이신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여기 보면은 지혜와 권능이라고 했죠. 권능 같은 말이죠. 권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있어요. 지혜와 권능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권능이라는 말은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로. 그다음에 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미리 세워놓으신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섭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거예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에 따라서 주관하시는데 이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으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지혜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뭐 넘어가면 설명이 있잖아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 기한을 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 권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지금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편에서 이 해석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그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이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권능을 이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신 거, 이게 곧 해석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나의 일주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지혜와 권능을 사람, 여기에서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때 그 해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본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섭리하신 바를 집행하려 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꿈을 꿨는데,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꿈을 이제 그 다니엘이 이 왕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또 이제 얘기해 주는데 31절 이하로 보면은 왕이 그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36절부터는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죠? 이거 전에도 읽어보신 적 있죠? 없어요? 그러면 복습해 보겠습니다. 꿈에 이 누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큰 신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신상.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신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유치원 학생 수준의 그림이네. 이런 큰 신상이 보였는데, 이렇게 보였는데, 뭐 보니까 이 머리는 금이에요. 머리는 금. 그리고 해석이 뭐냐면 그 꿈은 바로 누부갓네살 왕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나타낸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여기까지는 은이라 해요. 은. 은은 이 바벨론 후에 일어날 메데, 그렇죠. 메데 바사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와 허벅지, 이 부분은 동이에요. 동. 이거는 헬라죠. 네.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철인데, 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로마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머리에서부터 이 발로 내려가면서 이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네. 머리는 금이었던 게 그다음에 은, 동, 철, 진흙 뭐 이렇게 점점 이 쌍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역사가 점점 퇴보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차하고 다음에 분열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머리 있을 때는 그냥 머리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가슴이 이제 팔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 로마까지 내려오면은 분명히 두 개로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로마는 제국이 둘로 나눠졌어요.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진흙이랑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나라가 벌써 부서질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서질 요소. 철의 요소가 있어서 든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흙이 섞여 있어가지고 부서질 요소가 이미 이 나라의 근간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과 진흙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는 다민족 사회라서 서로 융합이 안 된다. 섞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상을 봤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뜬 돌이 나타나요. 이 돌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돌이 이 발 갖다가 탁 치니까 이 신상이 다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돼서 온데간데 없게 되어버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돌이 중요한데 이 돌은 이 열왕의 때에 이 로마 열왕의 때에 나타나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이 왕국들을 갖다가 쳐부수고 점차 커져서 온 세상에 권세를 갖는 그런 큰 나라가 됐다 하는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돌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야. 돌의 정체.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찬송가 뭐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만세 반석 열리니 했잖아요. 그 만세 반석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돌. 그 만세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돌이에요. 돌. 반석. 영어로 하면 좀 더 클리어하죠. Rock of Ages. 만세 반석이라는 말이 Rock of Ages. 만세 반석이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하시는 건데, 반석 돌. 이 돌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갖다가 무찌르는 그런 돌이란 말이에요.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이 편 7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시편 2편 2편 9절. 7절에서 9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그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 질그릇을 부수음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발가락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흙. 부분적으로 진흙이라고 해요. 질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진흙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진흙그릇. 이 열방을 부수기를 질그릇을 부수기처럼 해가지고 이 그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돌로 오신 분인데 첫째로 이 돌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쪼개진 반석으로 오신 분이에요. 쪼개진 반석.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3절부터 보세요. 네, 3절부터.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예. 여기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리는 그 땅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산, 호렙산 반석에 나와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다 마실 수 있게 하겠다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쪼개진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갖다 주신 분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 이사야 53장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반석을 치게 해가지고 이 반석이 쪼개지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생수가 나온 거예요. 생수는 뭐예요? 생수는 성령. 그렇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는 곧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반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탁 쳐가지고 이게 쪼개져가지고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쪼개지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해서 우리가 이 생수를 얻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돌의 나라거든. 돌의 나라. 예수님이 이 자기가 쪼개지셨는데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게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한 번은 십자가에서, 또 한 번은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 잔을 받기를 정말 싫지만 아버지의 원이시라면은 하세요.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이 침을 받기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를 치세요.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음으로써 쪼개짐으로써 또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꿈에 나온 돌이세요. 또 한 곳에 찾아보면은 시편 여기 반석이신 예수님이시고 시편 118편 22절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18편? 예,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4절부터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희를 예. 여기 보면은 우리 시편의 그 글과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 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에요. 모퉁이 돌은 뭐예요?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에다 딱 해가지고는 이 집 전체의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버려진 그런 돌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산돌은 뭐예요? living stone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그리고 우리도 이 모퉁이 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도 다 조그만 living stone이에요. living stone. 우리도 다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은 그 living stone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세우신 나라, 예수님의 그 돌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럼? 물론 태초부터 예수님은 왕권을 갖고 계셨는데 이 꿈에 나온 그 시간표대로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의 영에게 그 짓눌려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악령이 쫓겨나